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인천 계양구여서 88번 버스를 탔지요. 배가 고파서 차가 빨리 가기를 바라면서 가고 있는데 뒤에 오던 81번 버스와 앞지르기 경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신호등 앞에 두 버스가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88번과 81번 아저씨가 동시에 문을 열고 피 튀기는 말싸움을 시작을 하더군요. 결국 열을 잔뜩 받은 우리 88번이 81번으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88번이 이기기를 은근히 속으로 응원을 했지요. 그런데 신호등이 바뀌자 81번이 88번을 태운 채로 출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88번에 탔던 우리들은 멍해졌습니다. 기사가 없는 버스에 찬바람만 횡하니 불어오더군요. 기사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100m 전방 UM묘지 커브 도는 길에서 힘차게 달려오는 기사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불쌍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다가와서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면서 승객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주먹으로 연신 땀을 훔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88번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88번은 81번에게 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달리고 있는 우리 88번 뒤로 경찰차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경찰차는 계속해서 우렁찬 스피커 소리로 달려오고 스피커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88번 차를 갓길로 대세요.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차를 조금 더 운전해 가자 경찰차에 신경질적인 스피커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88번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아까는 81번에게 깨지더니 이번에는 또 경찰한테 깨지는구나. 그런데 올라온 경찰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8번, 빨리 81번 차 키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88번이 81번의 차 키를, 버스 키를 빼어들고 도망온 것입니다. 400~500m를 태우고 달리던 81번이 분명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도 가도 못하게 된 81번, 결국 우리 88번의 승리였습니다. 순박한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싸움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 가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냥 웃음을 자아내는 싸움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참으로 민망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고 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왜 성도들이 서로 싸우면 안 되는지,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되는지 말씀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법정,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법은 무엇인지, 그 법정은 또 어디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의 법정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법정과 하늘 법정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늘 의식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거룩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도 될 문제를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걸 끌고 가느냐,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여기에 구태여라는 표현이 이 톨마라는 헬라어인데요, 감히 뭐뭇하다라는 말입니다. 구태여, 감히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하는 일들을 이 감히라고 하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여기에 당돌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잡힐지 모르는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같은 교인끼리 서로 감히 고발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들은 지금 세상의 법정에다가 당돌하게도 앞뒤 재지 않고 자기 교인들을 세운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소송이 일어나면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아고라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장 같은 중심부에, 그 도시 중심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군중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외치던 자들,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증거하던 자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몸부림치면서 이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교인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어 있는 그 공개된 장소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으면서 서로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쏘아붙이면서 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외치던 자들이 어제까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외치던 자들이 오늘은 서로 멱살 잡고 서로의 약점 치부를 급소를 찌르면서 지금 재판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간에 소송이 일어나는 것과 가족들 간에 소송이 일어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요. 차라리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면 증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마음에 앙금이 남고 속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속 내면 깊은 곳까지, 속까지 샅샅이 알고 있는 사이들끼리, 피를 나누는 살을 나누는 사이끼리 재판을 하게 되면 증거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연들이 공격의 재료가 되어서 인격적으로 더 주도 면밀하게 급소를 찔러댑니다. 다 아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보다 더 잔인해집니다. 더 서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말까지 끄집어낼 수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의 속내를 다 털어놓고 소그룹 속에서 나눔 가운데에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서로 붙들었던,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의 치부를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 짓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유대 랍비들조차도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의 재판 자리에는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조차도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문제가 생기면 유대인들만의 법정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했지, 이 로마인들 법정에 끌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지방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장 너머로 소문나지 않게 그 안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된 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 없는 저 불의한 자들의 재판정, 내 형제를 내어 맡기고 있느냐? 어떻게 거기를 가서 누구 죄인지 판결 좀 해달라고 진리도 모르는 자들한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한테 이건 누구 죄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도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판사들을 말하는 거죠. 불의한 자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재판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이런 재판자들을 데려다가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지금 데려와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거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아예 교회에 판사님 불러다가 재판해보지 왜? 하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를 교회에서 해볼 수 있느냐고 바울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 교인들 간에 분쟁이 생겼어요. 싸움 날 일이 생겼습니다. 서로 고발을 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그때 누군가 그럽니다. 자, 그럼 우리 중립적으로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불러서 변호사 선임하고 판사님 출장비 좀 드리고 초청을 해서 여기서 심판하자. 우리 교회에서. 안 믿는 판사님 불러서 우리 여기 교회에서 심판을 해보자. 깔끔하게 교회에서 안 믿는 판사님 모셔다가 재판을 하자.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에 이런 민망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대목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세상 법정으로 앞장서 가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세상 법정으로 그것을 끌고 가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세상 법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이 되는 하늘 법정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는 하늘의 법정과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세상 법정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싸움을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책망하고 있는데, 세상 법정으로 가기 전에 믿는 자로서 생각해야 할 법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세 가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 가지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는 같은 법에 의해서 씻음받음,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은, 죄사함의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그 하나님의 판정을 뒤집어서 저 사람 죄 정죄 좀 시키라고 세상법으로 데리고 갑니까? 저 사람 죄인이니까 그렇게 세상으로 데리고 가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서로에게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송사하고 누군가를 우리 안에서 고발하고 거기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면 이 죄 씻음의 판정을 항변하면서 다시 뒤집으려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8절에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아델포스라는 말인데 아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델피스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궁. 형제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태에서 난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걸 형제라고 하죠.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그는 너희 형제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거듭난 생명,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함께 구원받은 형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법정과 세상의 법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법정에서는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겁니다. 하나의 태에서 난 형제. 그런데 세상의 법정에서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같은 형제였다가도 세상의 법정에서 가면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형제로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위로 판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의 행동으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주님 안에서 한 피로 한 몸이 된 형제인가 아닌가로 판단을 받았던 것이죠. 또 하나가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판결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판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은혜요 감사라고만 고백할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같이 살고 있더라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대에 함께 섞여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함이 이 구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에 살면서. 여러분, 구별과 구분의 차이가 있죠. 구분은 울타리를 다르게 해서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나누어 놓는 것.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은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뿅아리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별이 되는 것. 색깔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되는 것. 이게 구별입니다. 같은 사회, 같은 공동체, 같은 울타리, 같은 직장에 살면서도 딱 구별이 되는 것. 구별이 되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이 되는 겁니까? 무엇으로 구별이 되어야 됩니까? 인격으로. 의로움으로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입니다.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훨씬 고상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관계의 막장인, 인간관계의 마지막 막장인 재판정에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 벽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구원의 복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복음을 믿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또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어떻게 증명한다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은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몰아넣고 숨지게 했습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그 일의 책임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나치 시대의 중령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는 아르헨티나로 피신해서 15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모사드에 의해서 극적으로 잡히게 되는데 재판정에 서게 된 그가 그 모든 과정에서 줄곧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규칙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바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을 뿐이다. 아이히만은 나치가 지시한 일만 숙지했지 그 집단의 의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죽어간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지 않는 생각 없음이 악을 낳았고 이런 생각 없음이 유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분노 때문에, 눈앞에 당장 보이는 갈등과 눈앞에 당장 보이는 시기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 일을 터뜨리고 그 일이 싸움으로 번져가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재판을 벌이게 된다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더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극심한 손해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했던 아이히만의 주장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는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씻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등한히 여기고 나도 같은 죄인이었으나 같은 죄로 같은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점을 생각지 않고 600만 명이 아니라 6천만 명, 그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할 복음 증거의 길을 가로막고 그들을 살릴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런 행동과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 손해, 당장 내 욕심, 당장 내 분노에 사로잡힌다면 생각 없음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사도 바울은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좀 속는 게 그게 낫지 않냐. 좀처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이런 질문을 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왜 물러서야 되는데? 내가 왜 억울해야 되는데? 내가 뭘 못했기에? 이런 서운함과 억울함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물어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허물. 이 허물이라는 말은 패배라는 의미예요. 내가 왜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뭐라는 겁니까? 패배라는 겁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이미 명백하게 패배를 한 것이다. 무슨 패배입니까? 영적인 패배, 윤리적인 패배, 그리스도인으로 한 몸을 세우지 못한 성도로서의 패배, 거룩함과 의로움을 세우지 못한 패배, 주님의 희생을 저버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한 몸이라는 약속을 저버리고 내가 손해봐서는 절대 안 돼. 어떻게든 이번만큼은 이기고 봐야 돼. 어쩌면 우리 역시 이런 마음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여차하면 고발해버릴 마음으로, 까딱하면 같이 붙들고 싸울 마음으로, 그럴 마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존재해요. 하나는 51대 49의 사람입니다. 51대 49.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1이라도 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 내가 1%라도 남아야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 같이 친구하자. 아, 그래? 그러면 은근히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서야 하고 내가 조금 더 남는 거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관계 맺기를 하고 그래야 거래를 합니다. 무조건 내가 조금 더 이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이득을 봐야. 그래도 내가 좀 더 남는 장사를 한 거지. 그래도 내가 더 한 수 위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앞서지. 그러면 사귀어줄게. 그러면 친구가 되어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51%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50대 50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손해보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똑같아야 됩니다. 50대 50의 사람.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공평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참 합리적이고 평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49대 51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꺼이 이를 손해봐주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설 줄 압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을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49나 51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의 희생, 이런 나의 조금의 물러섬으로 인해서 사람을 얻습니다. 그 사람을 얻어요. 그 사람을. 49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 매우 많은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조금의 그 일에 약간의 물러섬과 희생과 조금의 인내로 인해서, 조금의 함구로 인해서, 조금의 포용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충돌은요,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의 사안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남북 통일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고발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별것 아닌 것, 아무것도 사실은 아닌 거였는데 그것 조금 하나 물러서지 않아가지고 그 감정이, 서운함이 쌓이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멱살을 잡기 시작하고 세상 법정계까지 가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우리 일만 손해보고 물러서 준다면 우리는 마음을 얻고 화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법정의 원리는 차라리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속아주더라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행실로 인해서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분노,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더 크게 손실하고 있는, 더 크게 잃어버리고 있는,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통해서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모든 생애가 주님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며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조금 물러서는 게 아니고 빚 갚는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이자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손,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조금의 인내, 이거 빚 갚는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빚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에게 빚을 졌으나 내가 너에게 받겠다고 묻지 않겠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수많은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다. 거기에 선물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가 살아가는 하늘의 법정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신앙의 고백과 다짐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은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몸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우리 2절 3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51%의 사람이었습니까? 49%의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 인내해주고 용납해주고 물러서주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참음은 빚 갚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값을, 놀라운 은혜를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고 고백하며 세상의 법정에 그 민망함으로 살지 않고
하늘 법정의 원리로 살겠습니다.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며 우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